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천상 우리 2022년도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시간들입니다. 2022년 걸어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자세들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시편 1편은 너무나 모를 수도 없는 말씀이고 너무나 아마 1절부터 6절까지도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 구조입니다. 자, 산상설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팔복의 교훈으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시편 1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1절 보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요. 이처럼 시편 1편이나 산상순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구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는요,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7장부터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를 하고요, 좁은 길, 넓은 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개의 나무와 두 종류의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24절부터 27절 가서 이야기를 보면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1편도요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과 의인, 그리고 악인과 죄인,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감당하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이야기를 하고, 6절에 가서는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문이 시편 1편이지요. 그리고 신약의 거대 기둥과 같은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런데 산상수훈의 이야기도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두 개의 조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1편이나 산상수훈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길.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2022년 우리 행복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달려가는 데에 중요한 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자,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지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2절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적극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의 이야기죠. 1절 말씀의 이야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세 가지의 동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그리고 앉지 않는다. 이곳에 쓰고 있는 세 가지의 동사는 쫓는다, 선다, 그리고 앉는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고 삶의 본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잠깐 돌아보시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삶의 근본적인 행위의 어떤 질문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무엇을 쫓아 사는가?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떤 틀을 잡고 너가 서가고 성장해 가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 뭘 따라갑니다. 뭘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쫓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은 좀 달리 말하고 있죠. 분명 뭘 추구하는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틀을 잡고 어디에 서 있지 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는요,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누구와 함께 서서 틀을 잡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될지, 또 틀을 잡고 그곳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잘못된 성장을 이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에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따라갑니다. 분명 쫓아갈 겁니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자리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우리의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한 목표를 살고 있겠지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짜고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어떤 사람과 손을 잡고 서 있느냐, 그 모습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 여러분들 옆에 붙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어지고 동력자들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1편의 1절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는요, 이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달라진 자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들과 함께 서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는다고 표현하죠. 결국은요, 우리는 뭘 말하느냐? 우리는 악인들과 그들의 삶과는 우리는 어때요? 본성적으로 달라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2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본성적으로 달라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달라진 자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1년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서 적극적인 이제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2절에서 뭘 말할까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즐거이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열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에 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지금 세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한다면 참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율법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의 세대는요, 진리라는 것이 살아있질 않아요. 거대 담론을 자체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편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데에 내가 좋고 내가 안에 감정이 이건 좋은 감정이야. 이것은 뭐예요? 바로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주 거대 담론의 이 본질적인 이야기가 벗어나더라도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분명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대는요, 그게 아무리 윤리적으로 틀리다 할지라도 시대가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요,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정확한 진리를 시대에 관계없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걸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이 옥새와 같이 답답함을 옷을 입는 것이 불편할 것인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옷을 즐겨하고 그것을 즐겨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악인이나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 단순히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말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2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원받지 않고 중생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를, 이 의미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합리적이거든요. 우리 합리적입니다. 대중이 원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도 대중이 원하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리 대중이 원해도 성경의 진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즐거워하고 내 삶에 그걸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 열정을 가지며.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답답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을 뭘 말합니까? 인간은 죄인인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뭘 말합니까?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세상에 그런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요,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의 하반절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묵상을 하려면 읽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읽는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즐거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이 하고 이 묵상을 주야로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묵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야 되겠지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묵상의 특징이 뭘까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어떤 은혜를 끼치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 묵상이 또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어떻게 고쳐가고 내가 만져가시는 것을 느껴야 되겠죠. 이게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은 아파요. 어떤 때는 묵상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어느 순간에는 묵상이 나를요 상당하게 조여매요. 이걸 즐거워하고 주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에 박식하지만 참된 경건의 삶과 묵상의 삶이 없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시대가 가며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한 경건의 삶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의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갔습니다. 봤더니 깊이 밑에 있는 물이 아주 참 시원하게 보이고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보고 나서 위에서 바라보면서 뭐 하겠습니까? 아, 우물 맛있다, 먹고 싶다. 그러면 물이 어때요? 쭉 밑에서부터 차 올라와서 내가 쉽게 떠먹게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두레박을 넣어서 술을 넣어서 어때요? 물을 끄집어 올려야 되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묵상은 바로 이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수고의 모습이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을 의미를 깨달으며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채찍질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고가 바로 묵상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절대적인 열정적인 적극적인 이 특징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3절에 가서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아주 멋있는 이 3절만 뽑아놓고 우리는 먹으려고 합니다. 3절이 먹기 전에 2절도 필요하고 1절도 필요한데 이걸 싹 지워버리고 3절만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자, 3절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누려야 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의 형통함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느냐? 3절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이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예요? 하나님의 시냇가예요. 누가 심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냇가에 심겼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동산과 주님의 울타리에 있는 우리 이 나무가 누구에게 훼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져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요,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먹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존재예요. 지금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지요. 상황과 환경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멈춰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의 신앙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안 가는 거,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 그 자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것,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달라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형통함 이야기를 하면은요,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요. 그러나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문제거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고 고난도 없어져요. 이게 우리의 형통함으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럼 다 그들은 형통하지 않았네요. 모세, 다윗, 바울, 예수의 12사도,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기록하는 선지자들,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군대에 쫓겨서 목숨을 위태함도 맞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형통함이 없네요. 아니에요. 이 형통은 어디서 찾아와야 됩니까? 창세기 39장에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요셉의 삶에서.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았지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모습 속에 뭐가 느꼈어요? 주인이 그 요셉의 삶에는 무언가 다르더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겁니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그 주인이 요셉을 봤는데에 그 요셉에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형통함이에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게 살면은요 조집앉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요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은 시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입에 뭐예요? 형통함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왜 위로를 받고 설 수 있습니까? 왜 묵상을 해야 될까요? 왜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해야 될까요? 왜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회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시들지 않고 또 설 수 있으며 주님의 형통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2022년은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반전이 되죠. 악인들은 어떤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인들이 이렇다는 거죠. 악인은 악인의 길을 쫓아 행하고 죄인의 길에 서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털을 잡고 앉은 사람이다. 또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악인은 그 삶에 열매가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하반절, 이들은 오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는 겁니다. 겨와 같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겨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휩쓸려가는 가불입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서 불태워져 버릴 존재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럽습니다. 바람에 날리면 빨리 날아간 것처럼 보여요. 바람에 불면 그 가벼운 겨가 되어 빨리 나갑니다. 그런 무거운 것들은 날아가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부럽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러움을 잠식시키고 우리는 믿음의 알곡들이 되어져서 우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요 믿음의 빠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지요? 악인들을 뭘 견디지 못한다고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홍해 앞에 선 애굽의 군대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홍해 앞에 전체 죽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들은 죄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여리고성,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들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하나님의 손 앞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채찍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겨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겨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삶을 책망했을 때에 그는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채찍을 이겨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악인들은 그 심판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을 이겨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또 악인들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설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가서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와 알곡을 카에 놔둡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분명 의인과 악인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겨와 같이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으로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인정하시나니 악인들의 길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망하리로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앞에서 답답하게 합니다. 특히 차선 하나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 추월을 해버립니다. 빨리 가는 거죠.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빠른 길이냐? 아닙니다. 추월해서 가는 길이 빠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정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누구와의 손을 잡고 어디에 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요? 여러분 과연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글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살 수 있는 특징은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세를 복 있는 사람 말을 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지만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고 그 아내를 자기가 시를 덮기 위하여 남편까지도 죽음에 몰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 의한다면 복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길을 산 사람이 오직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이런 길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 있는 열정,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열정을 따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게 만들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풍성히 열매를 맺고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2022년 저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안에,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이 1년의 삶의 여정이 기쁨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